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만큼이라도요,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쫓기보다는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셨던 그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시는 그런 복된 한나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나타났다. 그 곁에는 대제사장과 종교학자와 지도자들이 보낸 폭력배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함께 있었다. 배반자는 그들과 암호를 짜주었다.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자니 그를 잡으시오. 절대 도망치지 못하게 하시오. 그는 곧장 예수께 가서 라비님 하고 그분께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무리가 그분을 붙잡아 거칠게 다루었다. 거기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칼을 뽑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위험한 범죄자라도 되는 것처럼 칼과 몽둥이로 나를 잡으러 오다니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쳤지만 너희는 내게 손 하나 대지 않았다. 사실 너희가 한 일을 예언자의 글을 확증하는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황급히 달아났다. 한 청년이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는 호립을 하나만 몸에 걸치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았으나 그는 호디부를 버려둔 채 벌거벗은 몸으로 급히 달아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성경은 유다를 12 제자 가운데 하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유다를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그런 유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배반한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배움을 받았던 그 제자라는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유다는요,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이 일을 계획하면서요, 그들과 암호를 짭니다. 사실 그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각이 밤이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나무들의 달빛이 가려져서 얼굴을 분명하게 식별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왜 암호를 미리 짰는지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암호가 뭐였냐면요, 입맞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에서 또 유대 사회에서 스승과 제자의 입맞춤은요, 일반적인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입맞춤은 뭐 이렇게 이런 뽀뽀는 아니었고요. 그냥 외국인들이 이렇게 허깅하면서 볼에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인사가 일반적인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유다가 예수님에게 다가갔을 때 예수님을 라비어라고 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비는 존경하는 스승님 혹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을 지칭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던 표현인데,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팔면서까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뻔뻔하게 그 예수님과 입맞춤을 하는데요, 이것을 원어적인 그런 표현으로 보자면 한 번의 입맞춤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는 행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유다가 얼마나 뻔뻔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했는지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했던 행동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은 모두 황급히 달아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문화적으로 이것을 해석하자면요, 대제사장과 종교학자들이 예수님을 로마 정권에 저항하는 그런 정치범으로 몰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의 법을 보면요, 정치범은요,
그 정치범과 함께 이 정치범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이 정치범을 따랐던 그 무리들을 한꺼번에 처형하는 그러한 법률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려두고 황급히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우리가 어저께 함께 보았던 32절부터 42절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날과 이 시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 날과 이 시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잠들어서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기도한 자와 기도하지 아니한 자의 모습이 시험이 다가왔을 때 그들이 보여주는 반응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요, 저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함으로 그날을 준비하시는 그러한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51절부터 52절까지의 기록인데요. 한 청년이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어떠한 사람이 그를 잡으니까 자신이 입고 있었던 옷을 벗어버린 채 맨몸으로 도망갔다라는 표현입니다. 왜 다른 복음서에는 이러한 표현이 나오지 않는데 마가복음에서만 이 표현이 나올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한 청년을 바로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는요, 이러한 표현을 일부러 이 본문에 적음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그리고 자신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음을 보여줌으로써요, 자신도 마찬가지로 깨어 기도하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을 저버렸던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유다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를요.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혼자 벌어두고 그리고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없기를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쫓아갔지만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른 채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달아났던 한 청년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를, 그런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그렇기에 깨어 기도하시는 그런 한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더욱더 고민하는 한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봄날의 날씨가 그리고 주변의 꽃들이 재미있는 그러한 레저와 여가의 생활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한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묵상하고 가까이 함으로 그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고난 중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나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음성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기분대로 흘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는 그런 복된 한날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샬롬.